살펴볼 이 시편 62편의 다윗의 고백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고 있는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고 또 다윗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또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이 62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다윗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로 인하여서 고난과 고통, 시련 가운데 있는 그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또한 그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잠언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와 악인들은 다윗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또 공격하고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여서 다윗을 넘어지는다,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어서 마침내는 그를 없앨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50여 편에서 확인했듯이 다윗의 동료, 친구,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특별히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했던 그 동료와 친구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떠나고 또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아주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서 말하듯이 슬플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고 또 그 인생은 속임수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어려움과 또 어떠한 문제를 마주하면은 쉽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맞닥뜨리고 자신이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쉽게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포악, 이 억압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힘을 찾기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억압하는 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쉽게 의지하는 두 번째는 그 포악, 억압하는 힘으로부터 얻어지는 헛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에서부터 시작되면 그 희망은 잘못된 희망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에서 얻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헛된 힘으로 나오는 희망은 헛된 희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헛된 희망이 보여주는 화려함, 눈속임에 속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헛된 희망을 위해서 세상 힘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생각보다 쉽게 손에 움켜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과 헛된 희망을 손에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쉽게 의지하는 것은 세 번째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순간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생각이 그 돈이 만약에 나에게 먼저 있었다면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더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힘, 또 그로 말미암은 헛된 희망, 그리고 재물, 돈,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얼만큼 손에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힘과 헛된 희망, 그리고 죄물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한계가 알게 되었을 때는 이것들을 먼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억압하는 힘, 그로 인한 헛된 희망,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있는 이 위치에서는 이것들을 갖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억압하는 힘, 그 힘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만으로 펼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다윗 혼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이미 그러한 힘이 있고 그러한 또 헛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많은 재물이 있어서 그가 내 아이가 이것을 취해보니 별것이 아니더라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5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어서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힘, 헛된 희망, 재물을 더 의지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라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며 또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 그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하고 있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과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는 사람의 다른 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언급하는 악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집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다윗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다윗처럼 1절과 5절을 고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과 6절은
그들이 쉽게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과 6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평평한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집을 짓거나 또 다른 것들을 세웠습니다. 즉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기반이며 내 존재와 삶의 근거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삶과 그 존재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삶의 근거이고 나 스스로가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상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말고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진다라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삶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삶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행복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나의 삶의 행복에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기반은 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기반은 그 반석이 하나님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기반과 존재의 근거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고 또한 존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고 말씀한 것 같이 우리의 반석, 나의 존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과 나 자신을 그 기반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그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은 내가 어디에 세워져야 하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또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의 어떠한 결핍으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결핍을 느끼지는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핍을 인식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사람은 구원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구원은 1차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바란 구원은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지고 깊은 교제를 누리지 못하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서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핍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원이며, 이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한 잘남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적의 공격을 잘 받는 곳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아주 높은 곳에 그 요새를 쌓아 만듭니다. 또한 요새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와 또 사람이 그곳에 정착하여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요새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로 세상은 늘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는 그 연속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부각되는 자본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늘 전투와 이 투쟁의 현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치르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요새에 들어가 있는 것, 수많은 적군과 원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와 악인들의 공격이 아무리 위협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요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새 안에 있으면서 공격하던 원수와 악인들이 지쳤을 때에 그 원수와 악인들을 쉽사리 또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다윗이기에 이 요새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가 이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요새에는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새의 문이 열려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 요새 안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게 함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원수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들 그리고 그의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원수와 악인들이 다윗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흔들리는 담처럼 넘어지려고 하는 울타리처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 늘 하나님께 피하고 있으니 나는 크게 흔들리지도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요새 안에서 넘어졌습니다. 그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반석 위에 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가 깨달은 것은 11절과 12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한결같은 그 사랑, 나에게 주어지는 한결같은 그 사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밝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8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이러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점차 그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도하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여서 다윗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붙잡으려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힘, 헛된 희망, 또한 많은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속임수와 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수많은 유혹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노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유혹과 속임수를 이기며 또한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음과 또한 우리가 그 요새 안에 있고 그 피난처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와 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시시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